사랑하고 축복합니다. 4월 28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성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79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 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렀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이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여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가 성전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79편 말씀이죠. 우리가 시편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마다 늘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이 다 그렇지만 특히 시편의 말씀은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시편에 관련된 배경을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누가 지었는지, 또 어느 시기에 이 시편이 기록되어졌는지, 그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사건이 있다면 본문의 메시지를 더 잘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시편 79편의 배경을 먼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79편의 배경을 잘 알 수 있는 또 도움이 되는 구절이 있다면 바로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 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여기 1절에서부터 성전이 더럽혀지고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었다라는 사실, 이 내용으로 볼 때 이 시편 79편 말씀은 바벨론의 제3차 침입으로 성전이 완전히 파괴된 대략 BC 586년 직후에 지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즉,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의 그 세 번째 공격으로 이제 다 무너져 버린 그때다라는 것입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유다라는 나라가 망한 직후라는 것이죠. 저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자는 표제에 아삽이라고 나와 있지요. 원문에는 이 아삽이라는 이 의미가 1절로 기록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볼 때 본시 저자로 제시되는 아삽은 다윗 시대에 활동했던 악장 아삽이 아니라 그의 후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이렇게 추측하면 큰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그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79편 저자 역시 성전에서 음악으로 봉사하는 자였으나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목격하고 비통한 심정으로 선민에 대해 사죄하는 것과 피해 보수를 구하는 이 민족적 애가의 시, 이 의미가 있는 것이 바로 시편 79편의 내용이지요.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을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을 보면 시편의 지은이는 이렇게 얘기하지요.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으로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는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어 버린 그 예루살렘 멸망 직후다라는 상황을 말씀드렸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들의 마지막 보루로 생각했던 예루살렘 성전이 무참히 짓밟히고 파괴되는 광경을 목격하면서 그들은 엄청난 충격에 사로잡혔고 또 다급히 하나님을 부르고 있었던 것이지요. BC 588년 남유다를 세 번째 침공한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요, 여러분 약 1년 6개월 동안 예루살렘 성을 포위 공격한 끝에 마침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을 함락한 그는 수많은 유다 사람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난입하여 약탈을 자해하는가 하면 나중에는 성전을 완전히 파괴하고 말았던 것이죠. 당시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성전 안에 이방인들이 신을 신고 들어가서 성전 안의 기물을 약탈하고 짓밟고 부르질러 완전히 파괴하고 만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이 시인을 비롯한 유다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도저히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는 이 집이 이방인들에게 짓밟힌다라는 것.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것 맞는가? 하나님이 너무나도 초라하게 보일 수 있게 된 그런 사건이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오늘 이 시편 79편에 일어난 이 사건이 성전이 이처럼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고 파괴되는 이 비극이 발생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전을 지키실 만한 능력이 없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성전이 더럽혀지고 파괴되는 지경에 이른 것은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즉 유다 사람들이 부패하고 타락하였고 이미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돌 무더기로 전락한 것은 바벨론 군대를 통해서였지만 실제로 그 하나님이 성전을 모독하고 더럽히고 유명한 존재로 전락시킨 그 장본인이 따로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오늘 시편에서 주의 기업이라고 말하고 있는 유다 사람들 자신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성전을 거룩하게 유지해야 할 유다 사람들에 의해 이미 성전은 더럽혀졌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은 있었지만 성전에 나오는 그들의 삶, 그들의 제사,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가짐이 이미 더럽혀졌다라는 거예요. 성전에 우상 신상을 세워두는가 하면 형식적인 제자로 하나님을 기만함으로써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하고 더럽혔던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그 거룩함과 존재의 의의를 상실한 성전을 이방 군대를 통하여 돌 무더기로 만들어 버리신 것이었습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화려하고 아름다워야 거룩한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청소를 잘하고 자빈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관리를 잘해야 거룩하게 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성전이 거룩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진정한 예배를 드림으로써 가능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죄를 지으며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의 성전은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다우며 관리가 잘 되고 있다 해도 절대 거룩하여질 수 없는 것이지요. 예수님 시대에 헤롯 성전으로 불리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헤롯이 스룹바벨 때 지은 이 스룹바벨 성전을 보수하고 증축하였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었습니다. 이 헤롯 성전은 솔로몬 성전보다는 좀 못하였지만 규모나 화려함에 있어서는 매우 대단하였습니다.
겉보기에는 그렇게 거룩할 수가 없었지요. 그런데 이 헤롯 성전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부패와 타락으로 인하여 강도의 구렬로 변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거룩한 성전이 가장 더럽고 냄새나는 곳으로 전락하고 만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고하셨고 실제로 AD 70년 헤롯 성전을 로마군에 의해서 파괴됨으로써 지금은 겨우 그 흔적만을 찾을 수 있는 정도가 되었지요. 거룩한 자들이 없으면 성전은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 수많은 성전들이 있습니다. 비록 구약 성전과는 다르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로서의 성전, 오늘 이 시대의 단어로 얘기한다면 교회가 예배당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전들 가운데는 그 규모나 장식 면에서 크고 화려하여서 쳐다보기만 해도 거룩함이 느껴지는 것들이 참 많이 있지요. 그러나 성전의 진정한 거룩함은 규모나 화려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자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느냐에 따라 거룩함의 여부는 결정되어집니다. 아무리 초라한 성전이라 할지라도, 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꾸며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완벽한 음향과 조명이 없다 할지라도 예배자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그 성전은 거룩해 되는 것은 물론 그곳에서 예배하는 자들이 다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봅시다. 우리는 과연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하나님의 전을 거룩히 만들고 거룩을 지켜내고 있는지요. 여러분, 예배 드리기 전에 예배의 장소,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예배의 장소를 청소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네, 여러분, 영적인 청소가 있어요. 이 영적인 청소라는 것은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세우는 그 예배 가운데 우리의 죄가 토로되어지고 내어놓아지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회개의 은혜와 기름 부심의 역사를 경험해야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으로서의 거룩함을 함께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은 이 성경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경은 우리 자신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지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시편 79편에 일어난 이 사건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10년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자들이 이 성전이라고 보여지는 이것을 더욱더 타락시키고 더욱더 더럽히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엎드려야 될 삶의 모습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이,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시간이, 또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드려지는 이 예배가 진심으로 드려지는 예배,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걸고 드릴 수 있는 예배, 이 예배에 대해서의 우선순위가 저 뒤로 밀려져서 앞에 있는 우선순위가 다 제거되어질 때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 자체를 가장 앞장 세워서 소중히 여겨서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이 거룩을, 이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구약의 표현으로는 이 성전을 함께 세워나가며 함께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날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들을 함께 누리며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가정에서 모든 모임과 나누어지는 대화가 예배가 되게 하시고 셀 식구들과 함께 모여 대화하고 통화하며 이야기하는 그 자체가 예배가 되게 하시고 공동체가 함께 모여드리는 그 모든 시간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가 거룩해짐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모든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해가지고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